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5절과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무슨 주제냐 그러면 은혜는 과연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이냐 라는 은혜와 믿음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기록된 게 은혜고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또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이 은혜와 믿음에 대한 관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중요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치우치면 안 되는 거고, 이 두 단어가 은혜와 믿음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오는 거예요. 이 조화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화를 모르면은 극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말씀 가지고 신앙 가지고 다투는 일이 바로 이 조화를 모르면 다투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은혜와 믿음이 무엇인가를 할 적에 이 은혜도 구약과 신약이 틀려요. 이 구약 시대에는 출애굽기 33장 19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그래서 구약에는 선택적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나 은혜 주는 게 아니다. 내가 은혜 줄 자에게만 은혜 주겠다. 긍휼히 여길 것도 불쌍히 여기는 것도 내가 할 사람에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디도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나와요. 왜 그러냐?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은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도말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어요. 이 사건을 신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에서도 양극단 현상이 나오는데 먼저 사도행전 1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니.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냐? 은혜로 받는 것이다.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라고 이제 은혜를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또 로마서 3장 24절을 근거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의로워지는데 뭐가 잘못됐냐라고 말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은혜로 덮어버립니다. 이 극단은 은혜로 덮어버려요. 그래서 이 은혜로 덮어버리면서 나온 게 이게 동성연애자들 다 이제 합리화시키고 무지옥설도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데 지옥을 왜 만드냐? 자기 자식이 잘못한다고 지옥 만들어가지고 거기 보내는 아버지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자들이 은혜를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도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의롭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기에 근거해서 은혜를 다 포장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서운 것은 사람의 행위로 포장해버렸어요. 사람의 행위로. 오늘날도 교회 거의 다 그래요. 직분자들 뽑을 때 믿음과 신앙을 봅니까? 영적 충만을 봅니까? 대체로 돈 많이 내는 사람들 되게 직분 주지 않아요? 대체로. 아닌 분도 계십니다. 정말 영감 있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또 믿음은 또
믿음의 또 극단은 또 어떻게 되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다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이 최고다. 또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최고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는 은혜 가지고 안 된다. 영적 싸움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 하면서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된다고 다 덮어버립니다. 상황 속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가정이 잘못되든 못됐든 적용하는 거 하나도 못하고 무조건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해서 가르치는 이런 극단들이 또 있습니다. 양극단 다 무섭습니다. 은혜 맞는 것 같아요. 은혜가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 믿음과 은혜에 대한 관계를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은 일반적으로 성령이 임재했을 때 대체적으로 은사 부분 속에 다 치우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안은 은사주의 쪽에 치우쳐 가지고서 은사가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고 방언을 못하면 구원도 못 받은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은사보다는 믿음이 우선이에요. 우리에게 대해서는 믿음이 우선이고 또 믿음 하다 보니까 믿음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믿음은 다 우리가 믿는 건데 믿는 자에게 더 중요한 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을 또 강조하는 사랑의 교회가 지금 많이 생겼어요.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 사랑이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사랑의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다 괜찮은 거예요. 이게 은혜의 극단주의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이 사랑을 내세우는 데가 맞는 얘기지만은 이들이 적용 방법에선 매우 틀린 것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은혜만도 부족하고 믿음으로만도 부족하다라는 것이 일단은 결론이에요. 왜 그러느냐?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받은 대로 각양 은혜를 받은 각양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이 각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각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를 받고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각각 나름대로의 은혜를 각각 다르게 주지만은 받는 건 하나님에 의해서 받는 것으로서 은혜 받아야 청지기 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서 신명기서 26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럼 은혜라는 게 뭐냐?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은혜가 뭐냐? 그냥 말씀을 듣고 깨달아 가지고 은혜 받았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이 그건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래서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자, 이거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요수아가 얘기해야 맞는 건데 모세가 얘기를 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에 세워놓고
지금 하나님이 뭘 하셨다? 이미 족과 끓이는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 다시 말해서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말하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은 아직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않았고 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가나안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너에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가서 싸워서 이겨라. 너에게 힘과 능력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가서 싸워서 이겨라. 이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약간의 힘을 공급해주는 은사 부분이지,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그것을 모든 걸 책임지고 내가 다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러면은 믿음은 뭐냐?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전부 다 하셨다는 거, 하시겠다는 거. 그런데 이미 주시기도 전에 줬다고 이미 얘기를 합니다. 하셨다고. 자, 그러면은 믿음은 마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근심하더라. 죽었다가 3일 안에 다시 살아날 것을 계속 맵차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죠. 이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우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법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걸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전혀 이해를 못했죠.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자, 이 사건을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죽으시고 사실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과 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서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부활까지 이루시고 마지막 딱 한 가지 남았어요. 내가 다시 너에게 찾아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요거 한 가지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걸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십자가 사건, 출애굽 사건 뭐 같은 거죠. 부활하는 거 전혀 우리는 부활한 것도 몰랐고 진짜 부활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태에서 있었어요. 우리와 의지, 우리 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전부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걸 일방적으로 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 하나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냥 믿어라. 이걸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세상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 종교의 교주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교주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한 교주가 없습니다. 어떤 교주도 죄와 사망의 법과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을 스스로 이루신 교주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사실이 없는 것을 믿어야 되니까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람이 헌금 많이 내고 이런 행위를 보아요. 이건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돈만 많이 내면 사두개인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도 그냥 인정해 줬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고.
이게 오늘날 얘기가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실상이 없으면, 실제 하나님이 이루신 실제가 언약이 없이 믿는다면 여전히 우리도 헛것을 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는 거죠. 이걸 보고 사람의 믿음이래요. 사람의 믿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믿게끔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있다. 이건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걸 믿으라고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서 우리에게 동의를 요구합니다. 네가 이것을 믿어라. 그래서 이 믿음에는 우리의 의지가 발동해야 돼요. 의지가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용접하겠습니다. 라는 이 의지가 곧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그러는데, 이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에게 쓴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라고 안 하고 유대서라고 그러지 왜 히브리서라고 그랬을까? 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정통 히브리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통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모든 걸 해석하고 풀어가지고서 믿는 자들이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을 향해서 바라는 것이라는 걸 썼어요. 유일하게. 우리에게는 바라는 것이라는 것이 안 맞아요. 왜 그러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구약의 전부 예언이에요. 모세 오경서부터 선지자서까지 기록된 것으로 모든 것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바라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구약 성경을 통틀어 딱 압축시키는 것이 바라는 것들이에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실상.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 이미 이 증거라는 것은 사실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여전히 앞으로 될 것을 믿지만은 믿음은 그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다 라는 것을 기록한 게 히브리서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지 못한 증거니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맞고,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어원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실을 얘기할 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믿으면 되는구나. 이걸 내가 하려고 했더니 할 필요가 없이 믿으면 되는구나. 아, 예수님처럼 내가 40일 금식해서 나도 능력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한 걸 보니까 이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내가 아파서 약 먹고서 수술해서 고치려고 그러는데 이거 예수님이 모든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를 입었다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할 수가 있구나. 병 고칠 수가 있구나. 또 귀신 쫓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이 전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사실에 근거해서만 오는 거예요. 사실이 없는 믿음은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믿으라고 강조를 한다면은 여러분에게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믿는 거죠.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또 솔직한 사람이에요. 될 줄 믿는다고 말하면은 그냥 다 될 줄 믿는 거예요. 될 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기도한 건 다 될 줄 믿고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루셨어요.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루셔서 믿음만 가지면 언제나 하나님의 부유를 부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게 관계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은혜는 손의 안팎과 같은 거예요. 안팎과 같은 거라서 믿음은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믿음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그렇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 따라해요. 은혜에 반응하신 것이 이게 믿음이다.
자,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으로 믿습니다. 뭐 안 믿어지니까 자꾸 믿고 좀 믿으세요. 여러분 좀 믿으세요. 뭐 이러고 안타깝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정말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건 아니라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지만은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은혜를 통해서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믿음인데, 자, 그래서 은혜가 없는 믿음은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는데 내가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세상 종교와 똑같은 것으로 약속과 보장이 없어요. 또 이 믿음이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얻질 못해요. 나는 왜 안 되지? 저 사람은 많이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잘 안 되지?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잘 안 되지? 이런 거예요.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게 믿음의 기도냐? 아니면은 그냥 내가 구하려고 하는, 해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기도냐? 믿음의 기도냐? 믿음의 기도는 은혜에 의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은혜에 의한 기도, 하나님의 사실에 대한 근거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정돈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정돈이 안 되니까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매일같이 떼쓰다시피 금식하며 기도하고서 그리고 겨우 응답받았다고 이렇게 자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응답은요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지. 이런 잘못된 것이 교회에 많이 지금 있습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핵심적인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을 한 사건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에요. 거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왔을 적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중풍병자에게 그러니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할 때는 난리가 났어요. 저가 도대체 누구길래 죄사함을 하느냐. 근데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할 때는 한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너무 똑똑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죄사함이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네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냐, 이렇게 문제를 걸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제사하는 내가 곧 그다, 이런 뜻의 말씀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죄사함은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으면은 죄값으로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걸려 있는데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다면 더 이상 중풍병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할 적에 이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으니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은혜입니다. 여기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난 이렇게 들려와가지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들려오지 않았어요. 저는 전혀 몸을 못 움직여요. 걷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그를 손을 잡아가지고 그럼 일어나라 하고 일으키니까 발에 힘이 들어가가지고서 이렇게 되더라. 그래가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가에서 안질병을 일으키듯이 그렇게 하셨다면 좋은데 여기에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혀 손댄 것도 없어요. 죄사함을 받았다. 침상을 일어나 걸어가라. 네 의지를 발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의지입니다. 왜냐? 바로 먼저 은혜가 있어요. 죄사함을 받았다. 이 은혜입니다. 은혜에 의한 의지를 발동해라. 그러면 현실이 된다. 그래서 이 침상을 걸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간단한 건데 우리가 은혜에 의한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면 계속 인간의 기능을 쓰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나도 어려서가 아니라 초보자 때, 목사 초보자 때 그렇게 배워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러면 능력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서 난리를 치고서 뭐 이런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금식도 얼마나 해야 된다는 등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이 모르니까 다 믿어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말이 믿어지고, 정말 교회 부흥시키고 병자들 오면 고쳐야 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하고 하기 위해서는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능력을 구하려는 거야. 내가 능력을 구하려고. 그런데 능력은 믿음의 시인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한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 때에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한 모든 은혜, 베푼 은혜를 반응하는구나. 그러면 네가 가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 조화의 관계가 없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신앙으로 갔다가 종교심으로 빠졌다가 신앙으로 갔다가 종교심으로 빠졌다. 어떤 때는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고난받을 때는 자기만 무슨 버림받은 것 같고, 무슨 곤란한 일이 생기고 몸에 병이 들거나 문제가 터질 때는 또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런가 여기에 빠져버려요. 다 무슨 죄를 져서 그런가? 아니, 죄는 세상 죄까지 모조리 없어졌다 그러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지는 그 순간에 구원은 날아가는 거예요. 순간에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내가 뭐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냐? 여러분, 인간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잘해야 복을 받고, 우린 자꾸 행위를 주장해요. 이게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행위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새벽에 진리가 우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인간의 행위가 되는 거고,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진리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성취된 언약, 그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는 전혀 행위하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성품이 좋고 나쁘고 하나 상관없이 무조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져야 돼. 은혜에 반응해서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은혜에 반응하고, 여러분이 직장을 나가서라도 월요일날 기도하든가, 오늘 나가면서도 집에서라도 기도하든가, 바로 반응을 시인하는 거예요. 바로 받은 말씀을 시인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이런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에도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해서, 이 행함은 믿음의 행함이에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행위, 우리의 행위에 대한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자, 그래서 이걸 믿음의 행위로 안 보고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행위로 보니까, 우리의 행위로 어떻게 구원을 받냐?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취급도 안 했어요.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가 믿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침상을 누르고 일어나라. 노멘, 나 못 일어나요. 난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교인들에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껏 듣고도 그게 안 믿어지고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에 대한 것을 쉽게 생각하는데,
정말 이것은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반응, 극복하려는 반응, 의지를 발동하는 거, 그냥 일어납니다. 무척 중요한 사건이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 대해서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만 썼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갖다 바쳐서 죽여라고 했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지를 믿으신지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믿었어요. 그 은혜를 믿고 행한 거지, 그냥 요것만 보니까 자식 갖다 바치면은 된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 갖다 바쳐라 하니까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우리 잘 기억하세요. 은혜를 알았어. 아, 내가 자식 갖다 바쳐도 하나님이 도로 살려가지고 나한테 도로 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신 걸로 믿는 거야. 그리고 모리아산 안 올라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 없는 거. 은혜는 내렸지만 그것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 될 것 적용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복을 축복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바로 은혜와 믿음의 조화가 딱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되게끔 만들었던 자가 누구예요? 갈렙이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손에다 붙였고 저들은 우리 밥이다. 싸우기도 전에 나머지들은 못 싸우겠다, 힘들다, 안 된다, 못 해먹겠다, 다 죽는구나, 끝났구나, 이러고 얘기하는데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적용하잖아요. 이미 저들의 신들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이 이 말만 했어요. 갈렙이 뭐 칼 빼들고 막 뛰어나가면서 온 것도 아니고.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다른 사람들 싹 제거,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자. 인정받잖아요. 저들과 다르다. 너는 정말 신앙인이다. 너는 저들과 다르다. 똑같이 다 은혜 베풀어 줬는데 너는 정말 저들과 다르다. 이런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적용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개인적인 거지만 적용은 반드시 의지가 발동돼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술을 시인하든 발로 걷든 침상에서 일어나든 일어나는 거예요. 왜 실로암 목가로 가가지고서 눈을 씻으라고 왜 합니까? 의지를 발동하라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게 할 걸 알고 왔냐? 물론 알고 왔죠. 알고 왔으니까 진흙을 발라줘가지고서 눈이 떠질지라 이렇게 하면은 가만히 있다가 이제 눈이 떠졌더라. 이렇게 되면은 믿음의 의지가 없으니까 실로암 못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의지가 이미 실로암 가서 그 물로 눈을 씻을 때 이미 눈이 떠지잖아요. 눈이 떠져요. 그러나 세상 종교는 공양미 300석을 갖다 바쳐야 눈이 떠져요. 인간의 행위와 수고와 노력을 대가로 지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중풍병자 왔을 때도 저희에게 믿음을 보시고 이런 거예요. 백부장에 대해서도 이미 벌써 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소리를 하니까 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못 봤다. 내가 이럴 정도로 예수님이 감탄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믿음 이러는데 바로 은혜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사실이 생애 속에서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갖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받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 은혜의 찬송 그러면 막 은혜만, 또 믿음의 찬송 그러면 믿음 뭐 이렇게 찬송도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진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건데 이건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 은혜가 있는 보좌, 여기가 어디예요? 지성소죠. 지성소, 시은자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궤 두꺼운 우위가 시은자예요. 여기가 은혜의 보좌죠. 여기에 여기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이죠. 그리스도 안에 지금 우리가 지성소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은혜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는데, 은혜는 어떻게 돼요? 최고의 왕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14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양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것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은혜의 풍성을 받자, 은혜 받자라고 말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많은 말이 하는데, 은혜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항상 부족했어요. 은혜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믿음으로서도 아니고 믿음의 행위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은혜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와요. 은혜는 은혜를 받아요. 또 그래서 그 은혜는 어떤 것이냐? 이슬이에요. 모든 생물을 자라게 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슬에 대해서. 그러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믿음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가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예요. 자, 그것을 믿을 수 있게끔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온전케 하시느니, 우리를 그 믿음을 주어서 믿게끔 해가지고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이 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번거로울까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완벽하게 온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은혜도 함께, 믿음도 함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의지만 발동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또 은혜예요. 그럼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이 어떤 공경에 있어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야. 약속받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건을 시인하고 적용하면은 바로 그 사건은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 모든 대적의 문을 열 것이다. 그래서 그 대적이 막아놓은 문들을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씩 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건 항상 이겼다는 얘기예요. 또 이긴 자.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세우기 위해서 최고의 반열인 하나님의 이긴 자들의 모인 장자의 반열에 세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위해서 예수님 날마다 우리에게 함께 계세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에게 항상 영광이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